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최초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냥 세운 것도 아니고 잡혀서 매 맞고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매 맞고 갇혔다가 그 다음에 또 기적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개척하게 된 그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사연이 있고 간증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인들과 바울 사도는 아주 좋은 사랑의 관계로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을 진정으로 돕고 그리고 굉장히 위로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교회,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자랑이다, 내 상급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그가 이제 죄성음으로 잡혀서 로마로 이제 포송돼서 가죠. 그래서 거기서 갇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과거 자신들의 담임 목사였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생당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후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가지고 위로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며 여러 가지 불편스러운 점을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도 앞으로도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속해서 돕고 우리는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끝까지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한 것이 빌립보 교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보내주고 편지를 보내고 그 교회의 소식, 교인들의 그 안타까운 그 정성스러운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한 데 대한 보답의 편지가, 감사의 편지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신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과 그 마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큰 폐가 되지 않을까, 짐이 되지 않을까, 그러고 걱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나는 어떤 경우에도 다 모든 것을 잘 적응하고 잘 견딜 수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 물질로 부담 갖지 말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배고픈 일, 배부른 일, 모든 일에 일제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나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부담을 느낄까 봐 그렇게 보낸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형편이 지금 곤란하고 어렵긴 하지만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넉넉히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환경이든 나는 잘 적응하고 믿음으로 평안하게 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헤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바울 선교사님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열심히 도와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관계죠. 교인과 성도들과 목사, 선교사님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봐주고 각자 자기의 있는 모든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돕는 그런 관계, 아름다운 관계로 끝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제 비열을 배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나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걱정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넘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요. 환경에 따라서 얼굴이 웃었다, 쪼그라들었다, 울었다, 시꺼맸다, 하였다, 눈빛이 달라졌다, 표정이 달라졌다. 이거는 믿음이 없다는 바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당하든 늘 평안하고 늘 담대하게 모든 걸 이기고 자기에게 맡겨준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조건 가운데서도 항상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과 역경,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나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어도 좋고 하나님 불러가셔도 좋고 땅에 또 나를 또 여기 있게 하셔도 좋고 나는 감옥에 있지만 누구보다도 자유롭습니다. 떠나고 안 떠나고는 하나님 뜻이요. 복음을 위해서만 내가 쓰여진다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정말 교인들에게 굉장한 본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행복이란 건 어디의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과 평강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은 그냥 힘이 있어요. 그런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간 일을 겪은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면 아니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때 그런 일을 겪으셨다고요? 네,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하하하하 웃어가면서 그러면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쩜 얼굴이 그렇게 밝고 그렇게 티도 안 내고 평안할까요? 남들이 보면 놀라잖아요. 얼굴 표정 여러분 믿음 안에서 숨길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어떤 보면 어저께는 기분이 좋았나 보다. 요새는 낙심했나 보다. 얼굴 보면 쫙 쓰여져 있으면 안 되죠. 이제는요. 어떤 다른 교 목사님들이 그랬대요. 그날의 남자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 주식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안 되는 거. 올라갔구만. 막 기분이 좋은 거. 그다음 얼굴이 막 죽을 상이면 주식이 떨어졌구나. 그리고 막 불안해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안 봐도 안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했습니다. 행복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에 비교한다는 것이죠. 또한 아프리카 성자 슈바이처는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늘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슈바이처는 어렸을 때는 아주 유목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열악한 아프리카 정글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아프리카 사람에게 지은 죄를 어떻게 내가 그것을 갚을 수 있을까?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아프리카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삶이 더욱 보람되고 얼마나 힘든 열악한 환경에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보람있고 행복하게 그 삶을 거기서 마쳤다는 것입니다. 모든 형편에 처해본 사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을 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환경 조건을 바꾸는 노력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항상 감사해야 된다. 만족해야 된다. 이것에도 감사해야죠. 근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조건 하나도 없는데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해요. 뭐 감사할 게 없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우리 1년 동안 돌아보고 나중에 추수감사 주일이나 안에 연말에 가서 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위험하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한 연말 되면 너무나 감사해요. 올 1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어떻게 하면 감사할 조건을 말해도 제쳐버리고 어떻게 하면 더 안 된 것만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이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것만 열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항상 행복하고요.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평생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도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럼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감사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불평불만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시험에 들고 마음속에 그냥 자기 원치 않은 그런 심정이 될 때는 내가 감사할 게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이 그 요인들이 다 마음에서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디에든지 굴하지 않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환경에도 그는 굉장히 풍족한 삶, 마음으로 풍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매맞으면서 살았습니다. 거기다 또 병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통과 쓰람 속에 살았던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무슨 그런 핍박을 받습니까? 그렇게 굶주리고 병들고 매맞고 합니까? 우리는 사도들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시대에 정말 로마에서 핍박받았던 그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사람들 순교를 당하고 200몇십 년 동안에 그렇게 로마의 열 황제 밑에서 핍박을 몹시 받았습니다. 자기 거 다 빼앗기고 그냥 땅을 파고 깊이 파고 간탁하면서 거기서 숨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생각하면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까?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따뜻해. 모든 것이 그냥 모든 것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믿게. 누가 오늘 교회 오는데 뭐 핍박하고 오늘 뭐 뒤로 누가 따라오나 뒤를 살피면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사가 너무 부족합니다.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 시대는 그 시대고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지 하면서 감사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행복의 비결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는 거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의 조건을 많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되겠다. 내가 이래도 감사의 축복을 주시지. 물론 그것도 좀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자체에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 일이지만 내가 행복한 길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행복의 비결이 감사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여러 가지 참으로 대조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남에서부터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학문도 가말리엘 문화이라는 최고의 학벌로서 그는 공부를 했습니다.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고 젊은 나이에 공회의원이 되었습니다. 30살도 전에 그는 공회의원, 지금은 국회의원이에요. 아주 출세 중에 정말 굉장한 출세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삶의 목표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인간으로 정말 겪을 수 없는 온갖 고초를 그는 다 겪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환경 조건이 어떠하든 다 적응할 수 있고 그 가운데 나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점점 그는 신앙이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늘 감옥에서 이렇게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너무나 음습하고 그 다음엔 차갑고 빛이 하나도 안 오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감옥 생활하고 그것도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돈 벌려다 걸린 것도 아닙니다. 누가 관계에서 나빠져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불평하기 때문에 얼굴이 막 우울해지고 찡그려지고 남이 봐도 막 섬뜩한 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서를 보면은 기쁘다.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 비밀보서인데 거기서 17번이나 나는 기쁘다, 기쁨이란 말을 하고 있어요. 신앙이요, 굉장히 경지에 오르면은요, 모든 것을 달관하는 사람이 됩니다. 조그만 것에도 흔들리고 넘어가자고 속 좁게 요거는 요란한 일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요, 꼬부라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네. 그걸 탁탁 다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가 있습니다. 온도계는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가요.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져요. 그런데 온도 조절계는요, 그 다음에는 올라가면 오히려 그것을 내쳐주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떨어지면 그걸 높여주는 거죠. 우리는 온도계가 되겠습니까?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도계 같은 삶을 삽니다.
좀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얼굴 표정은 좋고 얼굴을 혼날지 몰라도요. 형통화가 잘 됐다면 다 대부분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키가 조금 높아졌으니까 도토리 키재기인데 아랫사람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훨씬 나보다 낫지. 그래도 고난이 오면 또 금방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불안정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오히려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그리고 잘마다 높여지면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도 너희들은 환난 중에 참으며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살아라. 굉장히 많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천후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천후감사. 날씨가 흐리든 개든 감사하고 어느 때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경을 주시고 시련과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주시고, 이때 네가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우리 신앙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래도 흔들리지 않지. 그냥은 모릅니다. 고난이 와보고 실패를 해보고 그 다음엔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겪어볼 때 그 사람의 신앙이 거기서 평가가 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 빛이 강한 것이죠. 주님 그 안에 계신 빛이 환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어둠이 와서 덮어도 계속해서 빛은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그 다음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매일 힘들지만 하루하루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1808년에 비엔나에서 천지창조가 연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이든, 작곡자 하이든의 굉장한 대작이죠. 하이든도 그 작곡하는 그 연주하는데 거기 참석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고 병이 들어서 나을 수 없는 처지에 부축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연주했습니다. 연주가 끝났는데 청중들은 감격하여서 모두 기립하고 하이든에게 갈채를 보내고 환호하였습니다. 너무 그는 늙고 병력하여서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 우렁찬 갈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두 다리를 떨면서 벌떡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이 작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된 것이지 내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박수를 보냅시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하고 뒤로 넘어졌는데 그게 마지막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이 말이 하이든의 마지막 말이 되었는데 이 말이 하이든의 말이 아니라 이 고백은 영원히 우리가 외쳐야 될 말입니다.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했기 때문에 또 내가 잘 될 수 있어. 나를 바라보고 나만 믿어라. 나에게 고마워해라. 내가 또 도와줄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도 같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록펠러는 유전을 발견해서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설립해서 43살이 되었을 때는 미국 최고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살 때는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몇백 조를 가진 세계 최고의 부호였더라고요. 엄청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야 될 거가 기쁨과 행복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엘러피시어라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병은 머리와 눈썹이 다 빠지고 몸이 말라가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의사가 이런 상태로는 당신이 1년을 더 못 살 거요. 이러면서 절망적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은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먹을 수가 없어서 하루에 우유 한 몇 잔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전부였대요. 재산이 뭐 그렇게 많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많아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게 우유 몇 잔밖에 없는데 그게 사는 사람이니까 빼짝 말라서 이제 더 이상 못 사는구나 하다가 밤새도록 괴로워하다가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된다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록펠러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10가지의 수칙을 록펠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시불조 생활을 해라. 목사님에게 인사 잘해라. 예배 드릴 때는 맨 앞에 와서 앉아라. 가난한 사람 도와라. 그걸 배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 보니까 좀 나쁜 일도 많이 했더라고요. 이렇게 약한 회사들을 다 잡아먹었더라고요. 다 사갖고 자기 걸 만들고 그런 악한 일도 많이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 병이 돼서 1년도 못 산다는 말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록펠러는 진정으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거듭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뉴욕의 어마어마한 리버사이드 교회, 지금도 있는데 그 교회를 가서 지었고요. 시카고 대학을 지었고요. 록펠러가 한 일은 뭐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뭐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자선사업. 나중에 10의 구조 드렸대요. 10의 구조. 11조를 시작해서 축복받았는데 10의 구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물질을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다 했어요. 교육사업, 자선사업, 그 다음에는 선교사업, 뭐 구제, 가난한 사람을 굉장히 많이 도왔습니다. 55살을 못 넘긴다고 했던 사람이 98세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여러 가지 재능,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은사, 아니면 뭐 기도하는 또 은사, 물질 또 이런 것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많죠. 여러분 그런 거 잘 감당하시고 스스로 찾아서 하시면 영이 짧은 사람도 길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데 나를 괴롭히게 하고 나를 건강을 좀 먹고 시간을 뺏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천만에요. 그만해라 너 해도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저희 어머니는 33살에 친정어머니 돌아가신다고 해서 마지막 이제 저녁 장례 예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 살아나셨잖아요. 기도로 살아나셔갖고 96세까지 사셨어요. 엄마 진짜 생명연장 많이 받았지? 엄마 정말 여러 번 생명연장 받았네? 여러 번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보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니까 나를 살려놓는 거야. 쓰시려니까. 항상 그랬는데 정말 그때까지 잘 기도 생활 이런 거 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수하는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자기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 짜증,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방법이 무엇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In Christ. 바울은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고 주 힘의 능력으로 너희는 강건해지라 그랬어요. 어디 가든지 그 말을 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라.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는 자기가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는지 바울은 너무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내 혼자 힘과 능력, 우리의 이 본성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정말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해서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남의 탓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고 모든 것을 남의 책임으로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귀의 속성이죠. 우리를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비교의식과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겪는 고난이 올 때는 완전히 감사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남과 비교하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 비교의식이 너무 강합니다. 비교의식, 경쟁의식 너무 강하죠. 내가 남보다 좀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하고 내가 남보다 못한 것 같으면 좌절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 환경, 조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불행한 이유는 항상 남과 비교하니까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소외감, 상대적인 부족함, 열등의식을 느낍니다. 2등 했는데 1등한 남의 집 자식이 1등이 있으면 저 1등, 너보다 더 잘한 1등이 있잖아. 왜 1등 못했어? 2등한 것보다 그 밑에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떤 중년 여인이 이야기는 많이들 남편들이 하는 얘기죠. 평소에 평범하게 자기끼리 평탄하고 평범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남편은 오랫동안 직사생활 잘 잘하고 월급도 꼬박꼬박 잘 들어왔습니다. 아이들도 잘 커서 대학에도 무난히 입학했습니다. 큰 평수는 아니지만은 전세에 살다가 면에서 집도 마련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창회 오라서 갔거든요. 예쁘게 차려입고 나갔는데 동창수들이 만나자마자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데 남편 연봉이 얼마고 아파트 평수가 어떻고 애들은 어떤 학교를 다니며 타고 온 자동차들 보니까 너무나 비싼 차 고급차를 타고 온 거예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마음이 울적해져. 비교가 되는 울적해지니까 쟤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못생겼던 애야. 쟤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아주 찌질이를 봤던 애가 저렇게 잘 됐다고. 나는 뭐지? 그런 생각 하게 되죠. 저도 동창생들 만나고 오면 기분 나빠서 안 가요, 저는. 전 목사인데도 가서 타고 앉아. 내가 목사인데 뭐 너희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인생이 다른 사람이 하다가도 거기서 막 이런 얘기 그러면 쟤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쟤 나보다 별 볼 일 없었는데 그래 학교 다닐 때 나를 좀 우러러봤던 것 같이 느꼈던 애들이 있어요. 나랑 친하고 있으면 이랬던 애들이 너무나 잘 사는 거야. 거기다 또 권사님이에요. 예수는 안 믿으면 너 예수 안 믿지 할 텐데 대형교회 권사님이래요. 헌금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또 자랑을 내 앞에서 막 할 때 사람 다시는 안 듣는 게 낫지. 인간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여자는 화가 나니까 저녁 때 와가지고 괜히 애들한테 화내고 죄 없는 애들한테 막 화내고 그 다음에 남편하고는 막 싸웠습니다. 평화라던 집안이 그야말로 지옥 같은 집으로 순간적으로 변한 거예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국 사람 비교의식은 너무 강하죠. 남들이 뭐 이렇게 가전제품 하나 바꾸면 여자들은요 가서 보고 왔어. 나도 저거로 바꿔야지. 그래서 한국의 가전제품이 3개월에 한 번씩 바뀐다면요. 이것이 비교의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참 안 좋은 거예요. 비교의식 가지려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 보고 나도 한번 저렇게 돼보자. 이런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고 나도 한번 저렇게 본받고 저렇게 돼봐야지. 이런 비교의식을 가지면 모를까. 다른 거 가지고 비교의식 가지면서 시험에 들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더 신앙이 아주 밑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한이 있습니까? 끝도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 조건이 좋아져도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불병 속에 항상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고난까지 닥쳐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절망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선과 생각으로 우리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럼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것도 감사할 일이네. 이것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일이네. 사도 바울은 모든 걸 그랬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감사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는 간질 아니면 안질이라는 굉장히 질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안질이라고도 간질이라고 하는데 간질이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질이 있으니까 설교하다가 다 쓰러지고 그 간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그 흉측합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부족하며 없고 말씀을 잘 전하고 성경 지식에 해박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집회하다가 쓰러지고 그러니 얼마나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뽑아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이게 얼마나 걸림돌이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집회할 때 너무나 은혜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너는 약할 때 강해지고, 너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고, 그것 때문에 너는 온전해지고 약할 그때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높아져서 교만해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이 이렇게 큰 은혜인지 몰랐다. 내가 이 가시가 없었으면 오늘날 내가 되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부터 이것을 자랑한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감추려고 한 게 아니라 나 이런 병이 있습니다. 나 이렇습니다. 그걸 다 터놓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 있을까. 생활로도 마음으로도 말로도 영성으로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종으로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감정적인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우리 생각도, 체질도, 우리 살아가는 방식도, 우리의 나쁜 습관도, 우리의 나쁜 모든 기호, 이것도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 맞추고 우리가 예수님화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이 달라지거든. 보는 차원이 달라지거든요. 아, 이것이 감사였구나. 바울은 그렇게 굶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예수님도 굶으셨는데 나도 이렇게 굶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금식하고 나면 영혼이 더 밝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막 못 보던 세계도 보고 환상도 보고 계시도 듣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굶는 게 더 축복이었다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잘 먹게 되니까 또 피곤했던 몸이 또 좀 풍족해지니까 잘 자고 얼굴색이 좋아지고 체중이 늘고 이것도 은혜구나 했을 겁니다.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지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거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이런 상황에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환경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내게 능력 준 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감옥에서 나왔어야죠. 아니잖아요. 바울은 여전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나 감옥에서 나오든 안 나오든 죽든 살든 감사해서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환경적인 현실적인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없는데 기도하면 돈이 나온다. 내가 또 뭐가 필요한데 기도하면 필요한 것이 나온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상관없이 현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안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고난이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핍박이 더 많고 고통이 더 많습니다. 나중에는 고통과 고난이 더 많은 걸 느끼게 되지만 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당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서 다른 것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할 때 쓰러지고 말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할 때 고난을 이기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능력을 갖추면서 이 모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예수님 안에서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담대함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받은 만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없는 것 같고 맨 우리는 뭐가 없다 그러나 받은 걸 생각하면 감사한 것이 너무 많아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32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나중에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그런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큰 상급으로 바꿔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늘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봤습니다. 뭐 없다고 내가 가난해서 안 되는데 뭐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주님 주신 대로 참고 견뎠어요. 풍부할 때도 또 풍부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힘을 공급받아서 모든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우리가요 풍부할 때 나의 풍부함만 바라보면 우리는 교만하기 싫습니다. 그 풍부함을 바라보다 교만하다가 그 풍부함이 없어지면 그 다음엔 완전히 절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행복한 것은 교회가 보내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은 기쁘다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저 기쁨의 희락의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인데 그거는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보내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까? 절대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준 것은 너희들에게는 상급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당신들이 보내준 헌금은 당신들이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될 것이다. 훗날 그런 나에도 감사한 것이나 나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모든 것을 나는 견딜 수 있고 견뎌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님이 뿌리셨습니다. 인생의 목표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풍랑도 감히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가진 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여러분 인내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인내합니까? 누구님 때문에 참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아니면 그냥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극단적으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죠. 다 원수 될 수도 있죠. 누구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까? 누구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안 계시다면 우리는 죽음인데 예수님만 계시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이기고 능히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은요 67살이 되던 해에 이제 자기 그때까지 갖고 있었던 실험실 공장이죠. 그게 완전히 화재가 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평생의 연구자료가 몽땅 잿더미가 돼버렸고 손해액은 $200만 넘었습니다. 보상금이 24만 불 정도 받았대요. 연구자료가 없어진 것이 너무나 큰 손실이었습니다. 근데 불이 나는데 자기 아들을 찰스 일로 와라. 그리고 찰스를 불러다가 그 다음에 저 불타는 것을 봐라. 야 이런 광경을 엄마한테도 보여야 되니까 엄마한테 오라 그래. 이거 기가 막혀서 그 아들이 아버지 한번 보고 불타는 거 한번 보고 머리가 허연 아버지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 얼마나 대단한 웅장한 광경이나 나의 실패가 저 안에서 불타고 있도다.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더니 정말로요. 재난도 가치가 있다. 내 모든 실수가 다 버렸어.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정신인 사람일까요? 그 후로부터 3주에 정확하게 3주에 최초의 죽음기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죽은 다음에 가서 딱 뼈랍을 열어보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지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족은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도 또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고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냥 나에게 있는 것 감사하며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믿을 대상이 있는 것 그저 감사하면서 또 부족하지만
거기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멋있어지고 더 잘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한도 끝도 없으면 하늘이 높으면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나요? 자기 나름대로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스스로 족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공부 못하는요 그런 자식을 가진 부모는요 어딜 가봐야 되냐? 정신박약 아이들이 수영되는 공원에 한번 갔다 와서 한 번만 봉사하고 오면 생각이 싹 달라진대요. 아이고 저런 애 낳자는 걸 너무 감사하지. 그저 건강한 것보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보다 언제나 의미를 생각하고 양쪽으로 보지 말고 질적으로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속적인 것보다 신령한 것을 봐야 됩니다. 세속적으로 풍부한 것보다 영적으로 풍부한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현세적인 거 보지 말고 미래적인 걸 봐야 됩니다. 우리 현재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를 보는 사람이죠.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이기고 갑니까? 사도 바울은 일체 비결을 다 배우니 내게 능력 준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주 결론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일체 비결을 배우고 나니까 자족하기를 배우고 나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도 감사할 때 믿음 생활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는 땅을 내려다보면 감사하지 못하게 돼. 이런 환경이 어떻게 감사가 나와? 항상 감사하면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이 평생 이어지면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비결을 배우심으로 축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살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불평하고 매일 시험에 들고 의심하는 우리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할 것 많은데 감사하지 못할 조금만 매일 그거 갖고 그거를 하나님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슬퍼하고 아버지 안에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더욱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지금 부족하고 고난 중에 있어도 장차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로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해결할 일 많으나 또 지나간 것 감사하고 오늘 현재 감사하고 더 많은 감사를 바라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